오늘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게 된 일을 고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사도들에게 성령을 받고 이제 사도들에게 성령을 받았으니까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이 은사가 나타날 때 이 은사가 나타난 사도들, 즉 주의 종들과 그것을 치유받은 사람들과 또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반응하는 모습과 또한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본 모든 회중들에게 사도들이,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통하여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이 아니라면 그것은 잘못된 사도요, 성도요, 교회요 일입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중에서도 기적을 체험하거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보았다. 진짜 이렇게 뭐 방언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기적이 막 일어나는 것을 내가 체험했고 또 일어나는 걸 내가 직접 눈으로 보았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아니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는 보았다. 뭔 일이 일어나는 걸 보았다. 막 환상을 하고 막 떼굴떼굴 굴고 막 금가루가 떨어지고 뭐 이빨이 변하고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뭐 하여튼 난 보았다. 손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아, 괜찮아요. 들어보세요. 본 거니까. 눈치챘나요? 왜 안 드세요? 평상시에 많이 얘기들 하던데 보았다고. 오늘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이 체험했고 보았던 그 기적이 하나님이 베푸신 진짜였는지 아니면 귀신이 아니면 어떤 마술가, 요술가가 한 쇼인지를 구별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또 이러죠. 여러분이 가장 고집을 부릴 때가 언제냐면 내가 보았거든, 내가 들었거든, 실제로 내가 체험했거든. 그게 성경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거짓으로 여러분이 본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체험한 게 체험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속였다면 여러분은 감쪽같이 속았을 겁니다. 마술은 여러분 마술 많이 보셨죠? 걸려요, 그 사람들이? 안 걸립니다. 손으로 하는 것도 손이 너무 빠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장치를 써서 절대 안 걸립니다. 절대. 그런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마술은 다 거짓이고 쇼입니다. 아멘? 네. 오늘 베드로와 이 요한이 오후 3시에 성전에 이제 오후 기도회를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아직 기독교가 완전히 태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그들이 기도회를 가는 길이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즉 걷지 못하는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의 앞에 갖다가 놨습니다. 걷지 못하니까 자기 힘으로 안 왔죠. 당연히 걷지 못하니까 누군가가, 지금으로 말하면 뭐 같은 거죠? 앵벌이. 왜 지하철에 가면 옛날에,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옛날에 왜 많이 이렇게 데려다 놓잖아요. 장애인들을.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사람을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앵벌이로. 불쌍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기록된 거 보면 지금과 유추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이게 구걸한 걸 자기가 갖다 다 쓰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착복한 거죠. 이 사람을 이용해서.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우리가 한번 능력자로서 한번 해보자.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한번 쇼를 한번 해보자. 이걸 자세히 안 읽으면요. 자세히 안 읽으면 이러는 거예요. 기적 사건이잖아요. 기적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 사람을 도와준 거지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지만 당연히 기적이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대단한 능력자야. 성령을 받았더니만 이런 능력이 있네. 병 고치는 은사가. 그래서 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들어가다 보니까 왜 거기다 갖다 놨냐면 예루살렘 이 헤롯 성전에 동쪽에 보면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에 미문이라는 문이 왜 미문이냐면 미문 아름다울 미자예요. 아름다운 문이 있는 거예요. 금과 청동 장식으로 꾸며진 아름다운 문이 있었어요. 왜 있겠어요? 여인들이 들어가는 문이니까. 꾸며준 거죠, 그렇게. 거기에 안진뱅이를 구걸하기 위하여 누군가가 매다가 거기다가 늘 갖다 두은 거예요. 그 자리가 아마 여인들이 이렇게 이방인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니까 왜 또 노림수가 많죠. 여인들은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죠? 엄마의 마음이 있잖아요. 여린 마음이 있잖아요. 그 긍휼의 마음이 여인들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 거칠 거다라고 생각해서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을 해요. 한 푼 줍쇼 이러고. 당연히 성전에 들어가다가 거지가 안진뱅이가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거기서 한 푼 줍쇼 한번 줍고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구걸을 하고 있는데 사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이래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누가 저렇게 내려놓는 걸 본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야 요한아 저기 봐라. 그래서 이렇게 주목하고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한테 이러는 거예요. 우리를 좀 쳐다봐라. 이렇게 얘기했죠. 보세요. 잠깐요. 구걸할 때 이렇고 안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 푼 줍시오. 한 푼만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고개를 들라. 우리를 쳐다봐라. 눈을 맞추자.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러는 거예요. 뭘 주려는 것보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이제 주려고 그러는가 보다. 뭘 좋은 걸 주려는가 보다 라고 기쁨의 눈빛으로 쳐다봤겠죠. 바라보고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금과 은은 없다. 근데 내게 있는 더 좋은 것이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이렇게 손을 잡아 끈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 봐봐. 안수해 줄게 내가.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거예요. 이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 예수 믿어라. 베드로가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길게 설명 안 했지만 쳐다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 눈빛으로 다 얘기했던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면 너 나을 수 있어. 앉아봐봐. 나 성령 받는 지 지금 며칠 됐냐면 며칠 안 됐거든. 지금 3일밖에 성령 만난 지 3일밖에 안 돼서 따끈따끈해. 나 소위 말하는 뭐이잖아요. 동자승 내린 이제 간 내린 무당 같이 이제 나 3일밖에 안 된 성령의 사람이야. 일로 와봐봐. 앉아봐. 내가 안수해 줄게. 이러지 않았고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게 안 보여요. 성경에는. 성령의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면 흩어 지나가면서 안수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런 거예요. 일어나, 그가 믿으니까 이런 거예요. 그게 되겠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 이름을 믿으면 된다고 믿어졌는데 그게 확 일어날 수 있겠어요? 못 걸었는데? 그래서 오른손을 잡아, 내 손 잡고 일어나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가짜들과 진짜들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능력자야, 이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간증 짧게 한번 할게요. 제가 집사였을 때 저 성령 뜨겁게 만나고 신앙생활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종교교회 다닐 때 성경 거의 맷독하고 갔어요. 맷독 3개월, 예수 만나고 3개월 뒤에 교회 갔으니까 그동안 맷독한 거예요. 3개월에 맷독을 했어요. 맷독을. 성경이 뭔지 알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교회를 갔는데 저를 태우고 늘 예배를 다니던 그때 집사님이었죠. 집사님이, 나는 몰랐어요. 그 전에도 알던 집사님이었는데 그때 30여 도였으니까 거의 수많은 시간, 20여 년인지 하여튼 뭔지 10몇 년인지 정확히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편두통 약을 먹고 있었대요. 마침 삼성의료원 그쪽을 지나가고 있는데 너무 머리가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잠깐 차를 옆으로 세워주실래요? 그리고 제가 기도해도 될까요? 어떤 마음이냐면 머리가 너무 편두통이 너무 아프다는 게 그 마음 안에 불쌍한 마음이에요. 불쌍한.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차를 잠깐 세우고 제가 평신도니까 머리에 손을 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깨인가 손을 얹고, 저는 그때 기도를 잘 할지도 몰라요. 그냥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그냥, 하나님, 이 머리 많이 아프답니다. 좀 고쳐주시면 안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정도였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자세히 그 말은 다 기억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일로 와봐요. 나 성령 받았거든. 저 은사 있습니다. 일로 와봐봐요. 이러지 않았다고요. 그냥 근데 그때도 이런 거예요. 하면서도 긴가민가 했어요. 사실은. 주님이 고쳐주셔야 되는데 고쳐주실까. 주님이 고쳐주시는 건 내가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후에 이랬어요. 그 편두통이 사라졌다고. 내가 그런 능력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뭐냐면, 가끔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렇게 안수기도를 하면 낫긴 나요. 어떤 것도 나는데 어떤 건 안 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고 저를 안 고쳐주는가 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나한테 보잖아요. 저한테는 하나도 안 일어나요. 나한테. 근데 내가 이래요. 나 똥손이구나.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비염, 내가 기도하면 비염 났다는데 나는 비염 그대로 달고 살고, 전 약 먹어야 되고요. 전 머리 아프면 전 타이레놀 먹어야 돼요. 안 돼, 아무리 해도. 그게 뭐냐? 저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전능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제가 그냥 보통 이런 거예요. 못 걷는 사람, 아픈 사람을 일으키는 거는 사랑인데 눕히는 거는 자기 쇼야. 내가
능력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눕혀버리잖아요. 이런 거예요. 제가 평신도 때 저 한번 쓰러져 보고 싶어서 저 송기철 장로한테도 갔었어요. 한번 쓰러져 보려고. 안 쓰러져요. 저 고등학교 때도 최면술사가 있었는데 우리 선생님 중에 단체로 막 걸린대. 나는 안 걸려. 걸려보고 싶어서 엄청 노력해도 안 걸려요. 저 한 번도 안 쓰러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저 사람들은 좋겠다. 평신도 때 저렇게 팡팡 쓰러지는데 나는 성령 받았는데 왜 안 쓰러지나.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이러는 거예요. 일으켜 세워야지. 왜? 못 걸으니까. 왜 잘 걷는 사람을 넘어뜨려? 보세요. 제가 성령의 사람이에요. 전 성령 만난 거 여러분 확실하죠? 그러면 성령이 살아계심을 만약에 저한테 베푼다면 저 넘어뜨려야 돼요? 안 넘어뜨려야 돼요? 그죠? 성령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라며요. 성령의 부흥사가 와서 안수하면 성령의 사람이 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택한 사람이. 그럼 나는 안 택한 거잖아요. 나는 왜 안 넘어져? 그렇게 넘어지고 싶은데. 그리고 저 허리도 막 아프고 막 몸도 안 좋아서 그 쓰러져서 치유 좀 받아보겠다는데. 그게 뭔 뜻이에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성령의 사람은 넘어뜨리지 않고 일으켜 세우는 자입니다. 못 걷는 자를 걷게 하는 거고 뛰지 못하는 자를 뛰게 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럼 여러분들은 뛰었어요? 넘어졌어요? 예, 여러분 넘어진 건 뭐냐면 여러분은 조금 더 여러분 스스로 의심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마술하는 사람들이나 이단 사입이나 귀신 들린 자들도 넘어뜨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신도였으니까 그냥 그 마귀의 힘이 세서 넘어진 거지 여러분이 이상해서 넘어진 게 아니에요. 넘어뜨린 놈이 이단이야. 그게 마귀의 새끼예요. 제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만 왜 넘어뜨리냐 일으켜야지 넘어뜨리는 건 이단이다 그랬더니만 이러는 거예요. 나도 전도살 때 기도하면 넘어뜨렸는데 이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그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요즘 저한테 뭐라냐면 나 성령 안 만났어. 성령 안 만난 목사가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안 그래요? 그럼 그 전에 일어났던 건 뭐예요? 성령 안 만나고 선교지가 아프리카 가서 막 무슨 일이 일어난다며요? 그죠?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고 교회는 모든 사역은 질서고 진리의 기둥과 터인데 성령 안 만난 사람한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리가 없죠. 그럼 뭐예요 그거? 다 귀신 역사죠. 귀신 역사. 아프리카 사람이 넘어지는 게 방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바르게 살고 지금까지 사람 회개하는 게 성령이 임하는 거지. 아멘. 예, 네, 그 자리인 거예요. 부흥사들이 와서 왜 교회 와서 넘어뜨리죠? 네? 그러면 그냥 넘어져서 여러분 회개합니까? 안 울면 이러죠. 울어 막 이러죠. 네? 그럼 막 울죠. 그게 종교 엑스타시예요. 그리고 귀신들이 그런 일을 해요. 자,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자에게 돈 받았다는 소리 있어요? 없죠. 부흥회 가면 헌금해요, 안 해요? 부흥사가 돈 받아가요, 안 받아가요? 옛날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했어요. 부흥사들이 부흥에서 거친 헌금 다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은 유명한 사람은요, 이 얘기해야겠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물줄기를 돌리는 거라고 욕을 먹어도 해야겠는데 좀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 올 때 아주 유명하면은요 1,000만 원 줘서는 안 돼요.
액수가 정해지지 않는 기천만 원까지도 가져가는 거예요. 1,000만 원. 보통 유명한 사람은 부흥회 다니면요 1,000만 원씩 받는데요. 몇백 받고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돈 받았습니까? 고쳐주고 약 돈 가져와. 제가 아는 어떤 큰 교회,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제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어디 출신이래요. 감리교 목사인데 출신은 그저 오순절 계통 출신인 거예요. 감리교 계통이 아니라. 그래서 엄청나게 그 유명하신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고 싶더래요. 큰 목사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자기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비서실에 안수 부탁을 했대요. 그랬더니만 그때 돈으로 60만 원을 준비하라고 그러더래요. 70년대. 그래서 60만 원을 준비해갖고 갔대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나오더니만 이렇게 하더래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질지어다. 끝. 이거 한마디로 60만 원 줬대요. 이게 말이 비성경적이죠. 분명히 저는 그분한테 들었습니다. 단호하게 말하겠습니다. 교회 부흥사들이 다니면서 돈 받고 넘어뜨리는 거 그거 다 어디서 배웠냐면 최면술에서 배운 겁니다. 성경에는 성령 만나는 사람 일으켜 세운 건 있어도 넘어뜨린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 멀쩡한 사람을 넘어뜨립니까? 아멘? 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붙들고 일으켜서 그 사람이 일어나서 성전을 해서 막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다.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저게 무슨 일이지? 자요. 이들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 걷지 못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뭔가 기적이 크게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크게 놀랐다는 게 뭐예요? 야, 거기 양승우 목사 온대. 양승우 목사 온대. 그 사람은 안수만 하면 막 뭐 금가루가 떨어지고 막 금리빨로 변하고 막 안진병에 일어나고 막 뭐 허리 디스크가 다 났고 뭐 별일이 다 일어난대. 라고 이제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왜 모였을까요? 왜? 11절에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왜 모였을까요? 왜? 야,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 목사님 부흥에 온대. 이래요. 부흥사가 부흥의 목적은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 같이 성령 만난 사람은 성령을 만나면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돈 벌러 다니는 거 아니고 쇼하러 다니는 거 아니고 내가 능력자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돌 맞아서 그날 죽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제가 시무했던 종교교회나 큰 교회들 만약에 간다고 칩시다. 저 만나교회나 사랑의 교회나 온누리 교회나 만약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저를 부흥사로 초대해서 가면은요 그날 아마 저 맞아 죽고 올걸요. 진짜요. 저는 이런 사람이니까 옳거니 이제 다시 내가 언제 여기 와볼까 할 말 다 하고 와야지. 그게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걸 우리는 부흥사라 그러는 거예요. 돈 받고 뭐 반지 받고 쇼하고 뭐 금가루 뿌리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또 금가루 본 사람이 있죠. 금가루 떨어지는 거 손 들어봐요. 그 쇼야. 100%. 진리는 그런 쇼를 통하여 전파되지 않아요. 진리는. 아멘. 내 눈으로 봤대. 본 게 그게 잘못 본 거라니까요. 그 사람이 그 쇼하는 거를. 아멘. 네. 그래서 기적을 보러 온 거예요. 기적을. 유대인은 기적을 원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베드로 목사와 요한 목사가 오는데 이 사람 이거 지금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을 보러 왔어요. 대단한 사람을 보러 왔죠. 기적을 행하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말합니다. 그렇게 모여들어서 베드로, 요한 그러고 막 데려온 거예요. 사춘, 오춘 뭐 여기 뭐 문둥병 환자, 뭐 폐병 환자, 뭐 허리 디스크 뭐 다 오는 거예요. 그럼 또 이러죠. 자, 거기 들어보세요. 제가 어느 목사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어디 아프신데 손 얹으세요. 지금 하나님이 거기를 만지고 있습니다. 그만해라.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있으라 하는 거지 가만히 있어 조용히 내가 좀 계속 고칠게 이러지 않아요. 아멘. 네? 아멘? 네. 무슨 코로나 때 무슨 카드 한 장이 있으면 병원 안 난다고 믿는 사람이 뭐 또 하나님이 그런 말을 또 해. 말도 안 되지. 아멘? 네. 베드로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나 대형 교회 하겠다. 이제 드디어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드는구나. 그래서 목사들이 보통 이러거든요. 진짜 우리 교회도 죽은 사람 한 사람만 살아나면 이제 엄청 교회 부흥되는데 한국 교회 부흥된 교회가 말씀으로 회개해서 부흥된 교회 있어요? 네? 다 쇼했죠. 기적으로 부흥됐죠. 예수님이 그만한 기적을 베풀었는데 예수님 교회가 부흥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다 떠나 처음에 모이다가 다 떠나고 베드로와 솔로몬도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있을 때도요 이렇게 왔다가 실망하고 다 돌아가요.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우리 개인의 베드로와 요한 우리의 권능이냐 이게 우리의 능력이냐 그리고 우리가 너무 경건해서 정말 신과 같은 존재여서 이렇게 한 일이 일어나는 거냐 왜 우리가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진짜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내가 능력자야. 우리 교회 오면 다 역사가 일어나죠. 회개의 역사가 우리 교회는. 우리 청년들 보셨어요? 규환이 오늘 여기 섰잖아요. 왜 섰을까요? 이제 예수 잘 믿어보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목사님 왜 많은 사람 앞에서 규환이한테 그렇게 막 얘기하세요? 여러분의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의 가치관으로는.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회개하고 그래야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만나요. 성령을 만나 이 앞에 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사람 베드로는 이럽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가 된다? 예수의 증인이 된다. 13절로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베드로 목사가 부흥회에 가서 하는 말이에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것도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불쌍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 이 믿음으로 된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여. 자, 이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모였는데 거기서 이럽니다. 아주 막 이러는데 너네가 죄를 지적합니다. 야, 빌라도가 분명히 뭐라 그랬느냐? 내가 판단하지 못하겠다. 너희가 판단하라. 그래서 빌라도는 판결을 안 하고 너희한테 판결을 맡겼더니만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그 앞에서 죄를 지적합니다. 맞아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자기를 막 칭찬하는데, 자, 고개 들어보세요. 진짜 목사는 이럽니다. 목사님, 저 목사님 너무 좋아요. 목사님 설교 정말 저한테 은혜가 돼요. 웃주라는 게 아니라 너 동거한다더라? 너 애인과 여행 간다더라? 권사님 술 드시나 보다고 그래요? 근데 아직 돈을 못 떠난 것 같아요. 이렇게 했더니만요, 교회 다 떠나던데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저는 아름다운 교회에 어쩌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이래요. 나는 알아요. 다음 주에 안 올 걸 알고. 그리고 보통 여기에 좀 새로 오신 분도 있는데 3주? 길게 3개월 오다가요, 못 와요. 결국 원하는 게 없어요. 여기는 일반 성도들이, 종교인들이 원하는 게 종교계에는 없어요. 병 고치고 잘 되고 좋은 데 가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여기는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구원, 회개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못 풀어줘요. 저거 죽여야 돼요. 14절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너희가 바라바는 살인자인데 둘 중에 하나 누구를 내릴까요? 근데 바라바를 내리세요. 예수는 죽입시다. 지금 솔로몬 행각에 그 기적을 보고 나타난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사람이야. 죄를 아주 정말 후벼 파듯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 묻겠습니다. 성령 만나면 사랑이라며요. 관용이라며요. 부드럽다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얘기한다면 솔로몬과 요한은 12사도는 성령 못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유기성 목사님 같은 분 좋아하잖아요. 사랑의 교회 같은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부드럽고 온유하고, 그죠? 그럼 베드로와 요한은 뭐예요? 성령 못 만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좋아서 왔는데, 이제 기적을 보고 모였는데 거기다 대고 니는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야 라고 심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걸 부드럽게 얘기했겠어요? 잔잔한 목소리로? 아니죠. 소리 지르며 얘기했겠죠. 그리고요, 당신들은 여기 올 자격도 없어. 회개하기 전에는 살인자야. 당신들은 지금 저 사람을 고친 사람은 예수님이야. 예수님. 너희들은 그 예수를 죽였어. 근데 뭘 너희가 고침을 받겠다고 온 거야? 라고 회개를 일으키는, 회개 소리 지르면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성경에 음향이 없다고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못 듣는 거잖아요. 부드러운 게 좋은 거고 안아주는 게 좋은 거고. 여러분 중에 지금 돈돈돈한 사람 있잖아요. 돈 없이 못 사는 사람.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직도 돈이냐? 아직도 돈, 예수를 못 믿고 이러지 않겠어요? 얼마나 사는 게 힘드세요? 그러겠어요? 얼마나 돈 벌기 힘들고 돈 없으면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고생이 많아,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청년이
청년은 은혜 받고 저한테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출생 환경이나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금 이게. 근데 탁 찌르면 울겠어. 근데요, 성령으로 거듭난 건 과거가 지나간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연민하지 마. 너의 출생이 어땠든 그러면 신경 쓰지 마. 지금 상황이든. 종교는요, 그 과거를 건드려요. 얼마나, 이를테면 이런 거죠. 얼마나 네가 힘들었겠니. 그러니까 뭐 펑펑 울죠. 그 펑펑 우는 걸 성령 만났대. 안 만났어요. 자기 연민이에요. 아멘. 감정선을 건드려서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건 가스라이팅이에요. 그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그걸 배우면 안 된다. 그걸 배우면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이렇게 할 소리 다 하잖아요. 자기 좋다고 왔는데, 예? 어디서 저기 설교 좋다고 왔는데 그래서 못 나온다고요. 3주 후에 술 먹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날성검으로 후벼 파니까. 그게 성령 만난 사람은 뭐가 돼? 설교가? 성령 만난 사람의 설교는요, 좌우의 날성검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해도 회개할까 말까 이들 회개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아멘. 15절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너희마다 이런다. 이렇게 얘기한다. 빌라도가 나주라 그러는데 너희가 도리어 살인자 바라바를 내려 용서하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 이 일을 내가 계속 얘기한다. 이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성찬식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요. 기억하라. 그 빵과 그 포도주를 먹으면 성체 전환설처럼 예수의 피가 내 안에 흘려서 내가 자녀가 되고,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요. 그거 예수들 안 믿는데 무슨 피를 마셨고 몬도가네요. 뭐야. 아멘.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이렇게 우리가 죽여서 이렇게 내 죄를 감당해서 그가 죽으심으로 이제 내 죄가 사해졌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내며 또 남을 용서하고, 아멘. 선하게 살게 하려 합니다. 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하여 죽은 것은 너희가 선하게 살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래요. 너희는 지금까지 나도 죽였고 너희에게 보낸 의로운 사람들, 선지자들 다 죽였느니라. 그렇게 살지 마라. 잠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류는 구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원을 외치는 사람을 예나 지금이나 다 죽여요. 그런 나쁜 짓 하지 말고, 죽이지 말고 선한 삶을 살아라. 더 이상 너희에게 보내는 나의 종들을 죽이지 말고 받아들여라. 떠나지 말고 앉아 있으라. 장로교 목사들의 강에서나 주석이나 이런 데 없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만 있는 말이에요. 그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이게 그냥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안진병을 일으켰다. 기적, 그렇게 해석하고 마는 거예요. 아멘.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16절 시작. 아멘.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다. 너희는 걷는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님은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고쳐 주겠느냐? 그래요. 인간 같으면 복수하죠. 이게 복음이에요. 복수하는 인간에게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을 그 증인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를 죽였는데 너희가 죽인 예수가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살려주셨다. 치유하셨다.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이 걷지 못하는 자가 그 이름을 믿었다. 그 잠깐 동안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그 동안에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돈이 아니라 이 말에 어떻게 했을까요?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은 지금 상처투성일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누군가가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걷는 거를 누군 또 가져갔을 거야. 이 사람 그냥 라면값만 주고. 근데 베드로가 이러는 거예요. 나를 바라봐라. 베드로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눈물이 흘렀겠죠. 너 돈 갖고 해결 안 돼 이거. 내가 너한테 돈을 주면 이거 내가 갖지도 못하잖아 이거. 또 누가 또 가져갈 거잖아. 너 영원히 일어나 걸어야지. 근데 나에게 능력 있는 게 아니야. 예수 이름을 믿으면 네가 진짜 믿으면 너 그분이 고쳐줄 거야. 근데 이 자리에서 그 순간에 영접했어요. 예, 저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 그 이름이 네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를 구원하게 될 거야. 그 이름을 믿음으로. 자, 잠깐만요. 그러니까 부흥사가 능력이 있다고 쇼하고 넘어뜨리는 거 아무 소용없고요. 진짜 예수를 믿어야 그 믿는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앉은뱅이를 낫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즉 종교적 믿음 아무 소용없고 그냥 전도 폭발해서 믿는 거 아무 소용없고 신학대학교 가서 믿는 거 아무 소용없고 성경 공부해서 믿는 거 아무 의미 없고 내가 믿는 거 아무 의미 없고 예수가 주신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즉 지금 이 앉은뱅이한테는요, 보세요. 종교성으로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의 눈빛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며 예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너는 아마 이럴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여기 써 있지는 않은데 이럴 수도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누구도 나를 앉은뱅이인 나도 돈벌이용으로 사용하던데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그게 예수가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아버지시구나. 나의 구원이시구나. 구원 주시구나. 구세주구나.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은 그래요. 모든 것 다 고쳐야 되면 고치시고 부으시려면 부으시고. 아멘. 종교적인 아무 여러분이 성령 대망에 가고 막 새벽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건 그냥 돈만 쓰고 몸만 버리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정말 예수를 정말 믿으면 금식 안 하고요. 기도는 안 가도 되고요. 소리 질러 주여 삼창 안 해도 돼요. 누가 아버지가 자식이 좋은 것 달라는데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분이 있어요? 소리 질러야 아침 줘요? 소리 질르고 뭐 어떻게 해야 학비 줘요?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린 지금 지금 한국 교회는 예수가 없이 예수를 깡다지로 믿는 건데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귀신이 오는 거예요. 예수 탈을 쓰고. 아니면 사람이 하든가. 여러분 환상 본다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이 영이라는 게요. 그렇게 센 것 같지만 약해요. 가스레이팅 하잖아요. 그러면요. 왜 우리가 보잖아요. 조사관이 너 살인했지 칼 이렇게 옆에 놓고 네 그거
그걸로 찔렀다면 나중엔 지가 찔른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종교에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그러면요, 환상도 봐요. 이 성령을 만나서 보는 환상이 아니라 귀신이 보여주는 환상을 본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이 믿고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돈, 자식, 남편, 학벌, 땅, 집, 하여튼 모든 것, 그게 아니고요. 이제 이런 걸 다 버리니까 통용하잖아요. 성령 만나면 지금까지 이게 아니었구나. 제가 만약에 강남에 집이 있잖아요. 100억 한 다음에 압구정동에 있는 거. 그럼 팔아갖고요. 여기 힘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진짜 그래요. 처음에는 그 생각하거든요. 내가 강남에 집이 있으면 100억 팔아갖고 여기 혼자 사는 성도님들 다 집 한 채씩 사주고, 그리고 은행에다가 얼마씩 넣어줘서 평생 살게 해주고, 그런 마음 안 들어요, 여러분은? 들잖아요. 그게 성령 만난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이런 거 안 해요. 그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탐심, 탐욕, 정욕적이지 않아요. 성공에 미쳐갖고 막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막 하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가난해지면은요, 그냥 가난해야 되나 보다 그러면서 가난의 유익을 또 알게 돼요. 그럼 이렇게 해요. 나를 부하게 도마옵시고 빈하게 도마옵시고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기적은 사도들의 권능이나 경건덕택으로 주어지는 능력이 결단코 아닙니다. 기적은 예수의 부활과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에게 나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나타나는 표징이에요. 그거 이 안진뱅이가 걷게 됐다고 다른 병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성령을 만났잖아요. 예수 믿었잖아요. 이 사람은 이걸 아는 거예요. 나 이제 이제 만수무강 만병통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은 나를 다 이용했는데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구나. 다 나를 이용했는데 나 같은 안진뱅이를 이용해서 그 앵벌이를 하는데 이 주의 종들은 안 그러는구나. 내게 이렇게 정말 생명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구나. 그리고 생명이 주께 있구나. 그래서 앞에 있는 거예요. 15절에 생명의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치유와 구원은 단지 그 이름을 외치고 그 이름으로 안수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무조건 그리고 항상 언제나 일어나는 기적이 절대로 진실로 아닙니다. 자기가 병 고치는 은사 받았다고 능력 해만 은사 받았다고 매일 그러고 돈벌이라 돌아다니는 것들은 그게 부흥사거든요. 그거 다 이단입니다. 어떤 목사가 그래요. 자기도 귀신 내어 쫓았대요. 병 고쳤대요. 근데 성령 안 만났어 지금. 성령 안 만났다고 얘기해요. 그럼 그 전에 한 건 뭐예요 도대체? 또 이런 소리 여러분 주님이 또 하셨다고 그러나요? 아니에요. 그건 쇼한 거예요. 쇼. 그래서 목사들도 많이 이런 얘기해요. 나도 그런 은사를 받았으면 우리 교회가 엄청 부흥했을 건데. 아닙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치유와 구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16절 후반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아멘. 네. 이 누가와 사도행전을 쓴 누가와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또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또 이 누가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고 가르치고 싶었을까요? 아마 치유와 구원은 어떤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별것도 아닌 일인데 이게 안진뱅이 걷는 게 뭐 대단한 일이겠어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근데 왜 이걸 기록했을까? 이런 거예요. 어쩌면 자 고개 들어보세요. 어쩌면 이 안진뱅이는 왜 성전 미문에 이렇게 왔을까? 그리고 왜 거기다 데려놨을까? 또 데려다 놓고 앉아있으면 그걸 하면서 당연히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나도 걷고 싶다. 치유받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안진뱅이가? 치유를 바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단지 바라는 마음으로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치유받고 싶죠? 부자 되고 싶죠? 잘 되고 싶죠? 그 마음 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으라 또 그런 말 써먹죠. 에레미야 33장 3절.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얻고 싶죠. 얻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잘 되고 싶죠. 주님, 오늘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다 안다. 너희가 바라는 거. 왜 모르냐?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도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모르겠느냐? 근데 왜 안 주고 있는지 아느냐? 왜 치유되지 못하고 있는 줄 아느냐? 왜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줄 아느냐?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기도 바라면 된다고. 그래서 부르짖으라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예수가 너희에게 믿음을 주셔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를 뭘로? 주로, 구세주로, 아버지로, 생명으로, 진리로 고백해야, 믿어야, 그래야 너희에게 치유도 일어나고 구원도 일어난다. 잠깐만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만 다니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다 해주신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속고 있잖아요. 그렇게 헌금하고 몇십 년째, 3대째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재산을 팔아다 다 드리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된 게 없잖아요. 그러면 또 속아요. 우리 같은 이런 잘못된 목사들한테 속는 거예요. 또 이러는 거예요.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기도가 아직 약해서 그렇다고, 기도 호리병이 흘러 넘쳐야 된다고 막 이렇게 이런 소리를 또 듣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1000만 번 기도하면 차, 500번 기도하면 자전거 이렇게 주나요?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로부터 난 믿음.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일어나는 거지. 안 믿으면서 달라고 아무리 해봐야 이 안진뱅이처럼 끝까지 안진뱅이로 살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누구가? 베드로가 쓸데없는 짓 안 하고 가서 이렇게 해요. 예수가 누구라고 전했어요. 내가 되는 게 아니야. 엘리야가 와도 안 돼. 엘리야도 원래 능력이 없어. 우리와 성경이 똑같아. 예수가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생명의 주야.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아멘. 네. 여러분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못 되는데 왜 이렇게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럴까? 안수자와 피안수자, 기도받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복음을 전해받는 사람이 그들의 믿음이 예수께서 주신 믿음인가 아닌가? 저는 하나님을 전혀 안 믿던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게 40년을 살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제가 영접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생겼냐면
예수가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저 안에 생겼습니다. 회개하고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 안에 있어야 그 믿음이 또 흘러가서 그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아니면 안수자와 피안수자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받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복음을 듣는 사람이 예수가 아닌 어딘가로부터 생겨난, 아버지가 믿으니까, 엄마가 믿으니까, 그래서 모태신앙, 한국교회 모태신앙 이런 거죠. 그거 다 쓸모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한테 직접 그 믿음을 받아야 되는데, 직접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처럼 어딘가로부터 생겨난 종교적, 신비주의적인 믿음이라면 여러분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났다면 그건 귀신이 한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술적인 어떤 그런 기술의 주문으로, 그래서 외형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이단이라고 합니다. 사꾼이라고 합니다. 부흥사라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 능력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예수를 그렇게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것을 이용하는 것은 그 나타나는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마귀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말씀 마무리하겠는데, 사도행전 19장 10절로 17절 그리고 20절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베드로 사도들이 이제 2해 동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뭘 전했냐면, 기적도 물론 일어났는데 기적이 그냥 일으킨 게 아니라 예수를 믿게 하면 기적도 일어나고 그랬다. 즉 그들이 뭘 했다? 주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베드로 부흥사와 요한 부흥사와 안드레 부흥사와 모든 12 부흥사들이 다니면서 뭐 했냐면, 기적이 엄청 일어났는데 기적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게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들으니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죠. 그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믿음이죠. 종교적 어떤 훈련을 통해 된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들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바울 12 제자들과 바울과 여러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능력을 행하게 하신, 즉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붙들고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게 말이 됩니까? 바울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바울을 쓰니까 이렇게 바울의 암호가 갖고도 막 역사가 일어나더라. 아멘. 자, 13절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하더라. 자, 아까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나 막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니까 바소 옆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부흥사들이나 목사들이나 사역자들이 어디서 배운 거죠? 내 능력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다. 예, 이단들도 그 얘기합니다. 자기 능력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라고. 근데 그걸 이용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의 이름이 어떤 주술적인 주문으로 또 역사를 일으키는 외형적인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첫째, 베드로와 사도가 성령 만난 목사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성령 만난 사람이
그 전하는 복음, 예수가 주란 그걸 통해서 역사가 되지 아무나 그냥 예수 이름으로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술가들이 마술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만 14절 시작.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자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대물림한 목사들, 목사 아들들, 목사들 아무나 신학대학교 나온 사람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막 안수를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15절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자 잠깐만요. 이게 지금 소설 쓰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악기도 말한대요, 안 된대요? 네, 악기도 말합니다. 들었다고도 하나님의 음성은 아닙니다. 나는 들었다 하지 마요. 그 귀신 소리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99%가 귀신 소리고 하나님은 아무한테 대답 안 하세요. 아멘.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하며 16절 시작.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17절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초대교회 진짜 에베소 교회에서는 알았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머물던 곳이 이 에베소예요. 근데 이런 거요. 악귀 들린 사람들이 이 가짜들한테 뛰어 올라갔고 그들을 상하게 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을 도망갑니다. 자, 잠깐 보세요. 요새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들 저 통일교 막 이런 데가 웃기잖아요, 그죠? 저기 뭐 기쁨의 교회부터 시작해서 이단 교회들이 요새 교회들 아름다운 교회 신천지 오면 앉아 있을 것 같아요, 못 앉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신천지 많이 왔어요. 한둘 온 게 아니에요, 한둘. 최근에도 왔다 갔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라서 마귀가 들어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요. 여기는. 그런데 왜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이단들한테 똑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우스김을 당할까? 악귀 들린 자들한테 왜 이렇게 눌릴까요? 한국 교회가 우습게 보이고. 네? 그래요. 이거예요. 스게와의 7 아들을 행하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막 사용하니까 마귀 들리는 이단들이 한국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막 올라타고 이러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있잖아요. 뭐 교회 가면 이런 걸 써요. 문 앞에다가 신천지 출입 금지. 얼마나 무서우면 신천지가 써야지. 기독교 출입 금지 이렇게 써야지. 아멘. 여러분 깡패들이 여기서 문 앞에다가 양승국 출입 금지 그 깡패요 아니에요? 깡패도 아니잖아요. 봐요. 얼마나 마귀가 무서우면 이럴까요? 봐요.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요, 안 지켜요? 마귀가 성령 이겨요, 못 이겨요? 이제 우리 교회가 왜 그렇게 저 앞에다 신천지 안 쓴지 알겠죠? 네? 아니 뭐 신천지를 무서워해. 성령이 마귀를 쫓아야지. 저한테 귀신 내어 쫓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말씀으로 하거든. 말씀. 네. 마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너무 싫어해요. 마귀한테 회개하라 그러봐요. 그들이 좋아하나.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20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베드로와 사도들과 바울과 모든 사람이 뭐를 했냐면 앉아봐 내가 능력 있어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했더니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와서 병도 떠나고 귀신도 떠나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 그곳에 하나님의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자, 유기선 목사님 설교가 힘이 있어요? 제 설교가 힘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일단 소리부터가 일단 달라, 그죠?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지 잘났댄다? 아니요. 이렇게 듣고도 그래. 성령의 사람은요, 내 설교 잘하지 이렇게 안 해요. 저 설교학적으로 보면 못해요. 저 이렇게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막 부드럽게 막 짧게. 벌써 12시 53분이에요. 근데 죄송한데 2장 못했어요 지금. 근데 뭐 굳이 뭐 결론을 내야 되나요?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그래야 세력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 말씀이 부흥이에요. 그 말씀이 구원이에요. 금가루가 구원이 아니에요. 기적을 체험하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